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저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주님이 비유로 드신 그것을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의 그 태도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곧 잊어버리는 사람, 또 환난과 역경으로 넘어지는 사람, 또 근심과 걱정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맛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결실을 보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적 치유나 가정 사역 등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심리 상태를 비유로 본문의 말씀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인간의 비유로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각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하여 본질적 해석의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그가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로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그래서 그 곁에 둠 또 비교 속담의 뜻이며 명사 파라볼레는 그 파라발로에서 유래되었으며 비교하다 나타내다 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유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문화와 또한 사상 종교 관습을 중심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 말씀의 목적을 보존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질의 의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은 목적하는 그 자의 의도를 따라서 알 수 있으며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늘 곁에 있는 그런 청중을 위한 것이며 본질을 비교하며 쉽게 전달되었습니다. 나가서 그랬잖아요. 엑셀 코마이입니다. 그래서 올려지다 나오다에서 나온다는 뜻이며 동사 그 엑셀 코마이는 X로부터와 또 L 코마이에서 유래되었으며 들어가다 임하다 돌아오다 따른다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씨는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땅에는 벼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밭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에 농부가 밭에 들어가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과를 생각했다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그 씨 뿌린다는 것은 결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물과 양은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뿌립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씨를 가지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른비가 내리는 가을철을 농사 기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보리는 밀과 같이 심어도 밀보다 한 달 먼저 수확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처음이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호도스입니다. 그래서 길, 대도, 여행, 행사, 또 씨 뿌리는 곳, 생활 방식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길가에 뿌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옥토에 뿌리고 더러는 씨가 다른 곳에 떨어진 곳은 농부들이 다니는 그런 딱딱한 길입니다. 그들이 씨 뿌리는 생활 양식은 손에 한 움큼 씨를 잡고 밭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손에서 그 뿌려지는 씨가 퍼져나가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농부는 그 씨가 길가에 심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씨를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씨는 농부의 손에서 나갈 때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농부가 열매를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의도는 다르게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 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길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버렸고 그랬잖아요. 그 파고입니다. 그래서 먹다, 식사한다는 뜻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실제로 먹어버렸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언제나 새들의 모이였습니다. 새는 부정하지 않는 그런 동물을 나타냅니다. 땅을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버리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손에서 많은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하면 천국의 말씀이 무수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이 천국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어느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는 돌밭에 떨어져서 해가 돋아 뿌리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져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말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밭에 그랬잖아요. 페트로데스입니다. 그래서 바위 같은 돌이 많다는 뜻이며 형용사 페트로데스는 페트라 바위와 또 에이도스에서 유래되었으며 보이는 것, 형상, 당하다, 시인하다, 알리다, 모양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보이는 것이 대부분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는 앞을 똑바로 보고 조심해서 밭을 갈아야 합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씨가 제대로 뿌려진 듯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돌 때문에 그 싹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그 돌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씨앗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결코 돌짝밭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짐에 그랬잖아요. 피토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다, 빠지다, 망하다, 죽다, 잃다, 멸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기대하지 않았던 돌짝밭에 씨앗이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그 땅에서도 씨앗이 떨어지도록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땅입니다. 생명에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상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자들은 생명의 길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땅에 넘어져서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은 돌밭의 자리에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랐고 그랬잖아요. 예, 크세라이노. 말린다는 뜻이며 동사 크세라이노는 크세로스에서 유래되었으며 마르게 하다, 말리다, 부드럽게 하다, 시들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주식은 밀입니다. 그런데 보리는 밀이 없을 때 대용품입니다. 당시에 보리는 동물들의 사료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보리빵이 사용되었습니다. 예, 보리는 습기가 없는 산간 지역에서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돌짝밭에 뿌려진 보리는 역시 생명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즉시 마르게 됩니다. 크세라이노는 풀 위에 내리 쪼이는 태울듯이 한 태양 열기의 영향에 대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고 쇠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랐을 때 크세라이노의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돌짝밭에 심어진 씨앗은 즉시 마르고 시들게 됩니다. 그 땅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심판받을 땅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씨의 기운을 막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떨기는 아칸다입니다. 그래서 가시의 뜻이며 아칸다는 아크멘에서 유래됐으며 시간의 현 시점, 지금 정정 또한 극단, 지금까지의 아직까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가시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농사를 지을 때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가시는 땅의 저주를 받아 생긴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현 시점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금까지 삶을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농부들은 가시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자르기도 하고 잡아 뽑기도 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시는 씨앗의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농부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구약의 가시는 여름, 쿠추, 여름이 지나다 잘라내다 추수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름은 계절의 끝을 알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관념에서 여름의 끝, 마지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싫어하노라 그랬잖아요. 쿠추, 몹시 싫어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두려워하다, 원망하다, 근심하다, 가증히 여기다, 쓰러뜨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은혜에서 잘라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잘라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깨우다 그랬잖아요. 쿠추 잠에서 깨어나다 일으키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다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해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입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일으키고 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생명을 잃고 영원히 소생할 수 없으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운을 막았고 그랬잖아요. 아포푸니고입니다. 그래서 목 졸라 죽이다 괴롭히다 뜻이며 동사 아포푸니고는 아포와 푸니고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질식하다 숨 막히게 한다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그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싹이 자라는 것을 막아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은 가시의 그 괴롭힘을 당하고 질식하며 질식하여서 목졸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으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의 그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목이 졸리는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만세전에 죄의 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시로 그 기운이 막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진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는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기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잖아요. 기가 막혀봐요. 막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귀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귀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네 번째는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좋은 땅은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선한, 좋은, 아름다운, 흠이 없는, 칭찬할 만한, 바람직한, 옳은 유익을 얻다 고상한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땅은 그 땅이 쓸모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땅은 농부에게는 바람직한 땅이며 매우 유익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농부에게 언제나 칭찬할 만한 흠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땅입니다. 예,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그의 백성이 머무를 곳을 목적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위하여 예비된 그런 곳입니다. 예,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며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디도미. 예, 그 허락하다, 제사하다, 세우다, 맡기다, 보여주다, 하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좋은 땅은 이미 농부가 경작할 수 있도록 예비된 땅입니다. 예, 그리고 농부는 그 밭에 심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고 씨를 뿌립니다. 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역사이며 또한 예, 그들이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완전하게 세우시고 그의 언약의 그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구수는 적게 시작되지만 더 많은 이방인의 구원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욕심은 그 교만, 세상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은 그 30은 그리스도의 피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0은 교만, 세상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었던 의도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대속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그랬잖아요. 아쿠오,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리다, 들어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경청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귀와 입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들을 것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할 때 완전해진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듣고 이해한다면 그 마음에 기대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은 개인에게 내리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은 인간 스스로가 발견할 수가 없으며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할 때 비로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밭에 뿌려졌지만 깨닫지 못하여 빼앗기게 되고 또 말라 죽으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손에서 떨어진 씨앗은 4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좋은 땅을 결실하지 못한 3곳의 결실을 포함한 4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폭발적인 결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놀라운 속성입니다. 세 곳의 땅에서 그 씨앗이 배척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배척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 비록 적은 사람에게 환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배척을 당하고 복음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런 백성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두 열려져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우리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다 이것이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아버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가지의 씨 아버지 그 뿌리는 비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그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